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풍성한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양무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 무엇보다 진정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잠시 무엇을 성취하고 소원을 얻게 되면 기쁘는 것은 기쁘긴 하지만 영원한 만족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 찬양 아시죠? 세상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다라고 그 찬양에서도 나오죠. 그런 것처럼 누구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찬양처럼 세상을 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혹시 또 만족할 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유혹이 빠져서 잠시 취해 있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는 않으시기를 축원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거의 3년째 성경책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 번, 100여 번 통독을 하고 했었지만 그거와 좀 다르게 또 더 묵상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 이렇게 함몰돼 너무나 큰 은혜가 넘쳐서 거기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먹먹하게도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잊지 못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요, 그 은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하면 만끽할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시작에 관한 책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마치는 책입니다.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마치고 탄생과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족보들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생과 사회 관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창세기 1, 2장 또 여러 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동시에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자상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다 보면 이렇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헬라어의 번역인 게네시스, 그래서 우리 창세기라는 번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 번역의 창세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이라는 뜻을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헬라어 번역에 따라서 창세기로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세상의 기원과 시작을 의미하는 그 말씀입니다. 실로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구속의 시작, 그리고 언약의 시작, 족장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에 대한 시작이 그리고 12지파의 시작도 등등 여러 가지 시작들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처럼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고,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아픈 병자들에게도 있고 장애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만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을 때 어떤 부족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를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부족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을 때 사람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신분과 상관없이 남녀 여종과 인종과 상관없이 그렇죠, 존엄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천만 분의 몇만 분의 몇 억만 분의 1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특별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쌍둥이가 있는데 놀래요. 쌍둥이를 보면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지 모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쌍둥이를 한번 보시면 진짜 놀랍더라고요. 달라, 완전히 달라. 형과 동생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세밀하게 또 신분과 남녀 인종과 상관없이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고대 시대에서는요, 이런 존엄성을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존엄성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같은 것에 보면 인간을 완전 존엄한 동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의 그냥 소유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 요즘도 뭐 많은 것들을 보면 그 시인들이 왕이 원하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미얀마 같은 나라는 군사 정부가 일어난 법을 통해서, 또 아프간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단체가 사람들을 완전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네 소유물로 여기는 부분들을 보면 참 현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겼고, 목사님이 선교 영신 예배 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새로운 사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이 함께 귀중히 여길 때 가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런 한 분 한 분 우리 제가 농담으로 아이들한테 손님들 오셨다고 하는데 애들이 오면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잘 대해야 돼. 손님은 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딱 얘기하죠. 친구들 뭐를 먹고 싶니? 냉장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되고, 또 뭘 먹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주거든요. 대신 여기서 있을 때는 같이 공생해야 되니까 친구들도 조금 협력을 해줘가지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살아자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또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또 푸드를 통해서 열게 해주셔서 또
한두 분 푸드를 통해서 열매 맺은 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에도 나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 생육하고 번성할 것,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에게도 번성할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또한 죄의 근원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창조를 거부해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들에 대한 욕망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범죄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속주로 예수님은 3장 15절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족장사라고 하는데 족장사 중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전 역사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역사 전에 창조 전의 역사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족장의 이전의 역사들이 나와 있고요. 족장사는 12장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됩니다.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1대 11장의 거의 10장 때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2대 20장 때는 이삭이 주인공이고 그렇게 야곱의 대부분 내용들은 3장 그래서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그런 식으로 말한 이유가 그 대수 1장 때 10장 때는 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오고 20장 때는 이삭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오고 3장 때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족장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는지의 기원에 관련된 부분들과 앞에 전 역사에서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전면에 보여주는 것 그리고 홍수 이야기 최초의 살인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죄의 전쟁이 계속되는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가인은 피하여 유리된 자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홍수로 멸망당하는 사건들 또한 홍수 심판하는데 7장부터 시작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데 11장 11절에 보면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요 말이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구원의 역사, 메시아에 대한 역사를 말하는 걸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 뱀은요 오늘날 사단을 의미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수 속에서 노아 방주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방주라고 말해서 오늘날 교회는 방주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셈 자손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이 셈의 족보를 따라서 쭉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 속에서 주자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제가 말했던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이렇게 말한 것처럼 족장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관점에서 초점에서 보면 그런 쭉 인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들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리고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메시지 또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그리고 계획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주셨던 하와에게 주셨던 번성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짜 복의 근원처럼 또 복을 받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의 근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 복의 근원으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영적인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도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유다 자손인 예수님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복의 근원으로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9절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신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면요, 주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말은 카리스하고 비슷하고 은혜라는 말과 비슷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거저 주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소유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뉴스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 햇볕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처음에는 물을 사 먹을 줄은 몰랐지만 물을 사 먹게 되었잖아요. 아마 몇십 년 이후에는 지금 공기를 팔고 있긴 하지만 몇십 년 이후에는 아마 아프리카의 아마존의 공기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자 분들은 아마 공기를 사 먹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많이 지나면 공기를 모든 사람이 사 먹을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인데 공기, 물, 햇볕. 여러분 겨울날에요 아무리 추워도요 햇볕이 있는 곳은요 얼음이 다 녹아요. 근데 아무리 따뜻해도 햇볕이 없는 곳에는요 얼음이 안 녹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에도 햇볕이 들어오는 곳과 안 들어오는 데 있는데 햇볕이 들어오는 곳은요 식물들이 잘 자라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시고 일주일, 한 달, 그리고 한 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선물의 시간이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이제 이틀째 지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또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현재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선물이고요. 미래도 선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복된 선물 하나님 주신 인생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즐겁게 사는데요. 진짜 하나님 참다운 하나님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의 노래에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진짜 너무나 좋다. 주님의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내일도요 두려워하고 암담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참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낮과 밤과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낮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밤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밤에 전기가 나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매일 밤만 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물들이 잘 자랄까요? 아니요. 너무나 어둡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낮도 있고요 밤도 있어요. 밤만 기는 때도 있지만 밤도 있고 낮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해와 달이 있어.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밤에 달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낮에요, 맨날 해가 없어가지고 구름만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밤, 낮, 해, 달 이런 것 가운데 살아갈 때 인생은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밤, 낮, 해, 달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맡겨주셨죠.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 일임해 주셨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당황하는 일이 있어요. 제 아무리 전문 분야의 사람일지라도요,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화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열심히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차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엔진이 털털털 거리면서 갑자기 차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비사는 차를 내어서 뚜껑 열고 앞에 본네트를 열고 막 열심히 고치려고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내가 차를 다 고쳐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차가 멈췄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전문가인 그때요, 한 세단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노인이 내렸어요.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사한테 뭘 도와드릴까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됐어요. 저는 자동차 정비사거든요. 됐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뭘 알겠어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됐어요. 제가 정비사니까 그냥 같이 가도 돼요. 그 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그 사람 정비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호의를 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이것저것 막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진땀을 막 흘리고 있어서 난감하면서 정비사가 막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노인이 잠깐 비켜보래요. 자네 잠깐 비켜보게. 그렇게 한 다음에 엔진을 딱 뚜껑 열고 뚝딱뚝딱 얼마도 안 됐어요. 몇 분도 안 걸렸어. 몇 초 그냥 뚝딱뚝딱. 그러더니 차에 키를 넣고 딱 걸리는 거예요. 부릉부릉부릉.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당시 유명한 정비사였는데 어떤 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내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고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툭툭 거리더니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시동이 뚜루룩 걸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정비사는 얼굴이 빨간해져가지고 찾아가서 신기한 얼굴을 딱 보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랬더니 노인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 자동차 회장이네. 그리고 노인이 그 얘기를 말하자 정비사는 그 노인 앞에서 다시 주눅이 드는 거죠. 내가 사람을 몰라봤구나. 이 사람이 이 차를 만든 사람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제 아무리 내가 정비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사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의사일지라도 변호사일지라도 정치인이랄지라도 유명한 사람 마술사고 어떤 걸 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은요 아무리 전문가이지만 이 정비사처럼 자기가 전문 분야에서도 쿵 하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CT병원이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지만 이 하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 딱 이렇게 팻말이 딱 있더라고요.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병원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병원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만 치료자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너무나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병을 못 치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그곳에 교회를 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돼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는 사람이 수술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을 때 의사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를 다 아시고 세밀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비사처럼 제 아무리 막 노력해도요 덜컹거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그냥 빛과 바다 그런 여러 가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 많은 생물들을 가득하게 하셨어요. 또 하늘에는 새의 많은 종류들을 다양하게 각계 종류대로 힘차게 날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21절 말씀부터 우리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바다의 짐승과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바다와 또 생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 좋았더라. 히브리어 말하면 토부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와우 이런 거예요. 와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옆에 있는 분 보실 때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되고 우와 대단한 분이구나. 우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우와 이렇게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보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보면서도 우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우와 이렇게 여기면서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질서대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맨 나중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인간이 이것을 누리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풍성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뱀의 꾀임에 속아서 아담의 꾀임에 속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돼서 추방당하는 죄의 시작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즉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재난도 있고요. 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빈곤으로 죽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저는 부자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행보를 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알파가 생겼고 베타가 생겼고 오미크론이 생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다른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있는 나라는 백신이 넘쳐나고 없는 나라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은 아예 맞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생겨요?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종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힘 있는 나라 믿는 나라가 그러지 못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 믿는 나라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과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빠져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요 풍성한 삶,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때요, 그 사랑의 초대를 많은 사람들 전할 때 인간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초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줘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가진 자들은 없는 사람들을 뺐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지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지만, 예수님이 양으로 오시고 그 양으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늘 풍성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24절부터 25절, 하나님은요 진짜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시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세요.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보면요 얼마나 세밀한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을 보고요, 나무를 보면 얼마나 세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보세요.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우리 추우면요, 만약에 옷을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닭살 나오죠. 닭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덥잖아요. 인간이 더우면 뭘 흘립니까? 땀 흘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죠. 여러분 코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면 다 맞습니다. 눈썹 없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눈썹이 찔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눈썹 여기 있는 거, 귀가 여기 있는 거, 눈이 여기 있는 거, 위치가 잘못 조금만 삐뚤어지면요 어려운 거예요. 내 팔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조금 이렇게, 진짜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신 거예요.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여러분 콧털이 왜 있습니까?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코딱지가, 콧물이 왜 흐릅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손에, 제가 며칠 전에 손을 비웠는데요, 손에 비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가 줄줄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피가 멈추게 돼 있어요. 잠깐 누르면요. 근데 안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그 피가 절차절차 넘쳐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놀랍게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생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조성하셨어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살피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요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이해한다고 제가 체율의 단어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디로요? 부족한 삶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이유 말했지 않았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길로, 능력이 있는 삶으로 책임져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양으로 오신 그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정함을 통해서 그들 또한 풍성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